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오시아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아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블레셋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의 성벽들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지역 안에 성읍들을 세웠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과 그루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쳤다.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 이 세 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 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 웅덩이도 팠다. 우시아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이 직송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냐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아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우시아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아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아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아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오시아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오시아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이 된 오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자신의 불신앙을 여실히 드러냈고 결국 말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아마샤. 아버지 아마샤와는 달리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스가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준수했던 스가랴 예언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우시아가 왕이 된 때가 16세, 말하자면 이제 지금으로 보면 청소년 때였어요. 아무래도 연소한 상태에서 왕이 되다 보니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 같은 도움을 말하자면 스가랴가 줬던 것이겠죠. 이런 면에서 우시아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스가랴와의 만남을 통해 그가 복된 길을 걸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없이 우시아의 왕정 초기 신실한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도 힘써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 그것들을 따라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실 것이고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도 지나침이 없는 이야기. 역시 만남이 중요해요. 곁에 누구를 두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디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임을 믿고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 전선을 이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우시아의 명성,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강성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소문이 주변 이웃 나라들에게까지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 작은 나라 남유다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15절,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펴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시아가 이끄는 남유다가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약속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부터 분명하게 하신 말씀 그리고 언약, 이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 시켜주셨던 하나님.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거예요. 역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지키며 행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혜를 망각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시아가 강성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시아도 그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 승승장구하다 보면 어리석게도 교만해져요. 은혜로 된 것을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착각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망하게 됩니다. 오시아도요, 똑같았어요. 교만하게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신권까지 다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심판을 받고 평생 나병 환자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16절에서 2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성경이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노지의 창조자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이유하여 존재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올리드리며 저희는 온전히 죽고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